할렐루야. 예, 무슨 인사로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하다가 대한독립 만세 할까? 예, 주님은 빛이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복절이었죠, 어제. 익숙한 단어입니다. 빛광, 회복할 복. 그래서 정말 잃었던 빛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광복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냥 역사 시험에 나오는 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시절을 살아왔던 분들에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정말 빛을 찾았고 내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은혜였어요. 예, 이분들은 아마 그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죠. 아마 그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 짓밟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안고 사는 종이 아니다. 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은요,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나는 광복을 맞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는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예, 그래요. 아멘 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나? 그쵸? 나라가 독립했다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쵸? 예.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 알잖아요. 너무 나를 묶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불안할 정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이제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저도 한때는 어디서 그런 사상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20대 때. 희한하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묶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묶여 삽니다. 근데 사실 성공에 묶여 산다는 건 타인과의 비교에 묶여 산다는 거고, 수치와 열등감 속에 묶여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처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실상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성경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앗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서 지배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되었던 나에게 어떠한 해방을 안겨주셨나,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나,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이거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던 것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해방된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요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오늘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도대체 뭐에 매여 있나? 어느 날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뿔싸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어요. 돌아가긴 늦었어요. 어떡하지? 옛날에 나 삐삐 차고 살았는데, 우리 공중전에서 전화하면서 살았는데 그까지 스마트폰 하나 없다고 내가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 어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가. 이 정도 없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꽂혀있던 스마트폰을 찾아요. 놓고 왔지.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 합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냥 내가 계속 불안한 거야. 알람이 왠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울린 것 같아. 그래서 꺼내. 안 왔어. 다시 넣어. 세 발자국 갔다. 이상한데? 다시 꺼내. 다시 넣어. 그렇죠? 그냥 괜히 불안해요. 계속 그거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 지금 내가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서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나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나의 시간과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무엇인가에는 내가 마음을 내어주고 있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결정한 거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중학교 2학년밖에 없어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은요, 결국 다른 사람, 환경, 어떠한 것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독창적으로 나 혼자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생명일기 할 때 우리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생명일기 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옛사람을 나를 보라고 하셔서 나를 받고 옛사람을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하나도 못 찾겠어요. 나는 옛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곳에도 거리낌 없이 나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아무리 질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린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게 매여 있어야 하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돈, 건강, 인생, 행복, 자식, 기타 등등등등등등 우리 이런 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가장 깊은 그 원인인 죄에 매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은요, 처음에 죄를 내가 선택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짓 해야지 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자라가다 보니 사회 안에서, 상호관계 안에서 죄 짓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그게 즐겁다, 쉽다, 편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선택했고 내가 즐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선택하여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화가 주체가 안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붙들어요. 그렇죠? 어떤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은요, 좀 화를 내면서 하세요. 얘기하면서 하세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걸 좀 분출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봤잖아요. 화를 내면 낼수록 내 안에 있는 게 싹 해소가 되고 더 이상 그 화가 말도 안 나와. 사그러져서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내봐서 알잖아요. 화를 내면 낼수록 그 불은 더 커지고 더 맹렬하게 불타오릅니다. 속이 후련하죠. 화를 있는데 한번 그렇게 내보셨어요? 다 때려 부시면서? 집을 때려 부시지 않았습니다. 집을 때려 부시지 않고 체육관에서 샌드백과 타격대를 두드려 패면서 화를 분출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속이 후련하죠. 근데 저는 후련한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예. 그래서 더 이상 화가 안 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화, 불로 씁니다. 불화자. 예,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화가 결국 나를 집어삼키고 너와 나를 불태워요.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더 심각해지면요, 애들 보면 거짓말을 내가 하는 줄도 모르면서 거짓말합니다.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합니다. 나빠서, 악해서 아니요. 거짓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욕심을 부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욕심을 이루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아니요. 욕심에 이제 눈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욕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중한 건 다 잃어버려요. 내 욕심 앞에 다른 건 다 가치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들, 뭐 가족들 다 필요 없어.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자아실현이라고 나의 욕심을 포장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철학자들, 어떤 우리나라의 박사님들이, 철학 박사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언컨대 인류는 자아실현을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다. 자아실현은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아실현은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깨달은 나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네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자아실현의 경지에 도달해 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끌려다녔나?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나? 예수님은요,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을 뜨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바로 내 자아고 내 인격이야.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줘.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해? 내가 잘못됐다고 해.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망가진 가치, 죄로 인해 망가진 자아상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변화시키셨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그래서 이런 죄로 망가진 존재예요. 죄에 종속되어 죄의 종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셨을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6절 방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돼 있어요. 죄의 종이니까 우리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어요? 죄, 마귀였어요. 그의 종이었어요. 그러니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매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그 상처와 거기에서 계속 발버둥치며 괴로워해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망해가고 죽어가는 걸 너무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지는 걸 마귀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종 삼아 놓고 매일 죽여가는 게 그게 마귀예요. 망하게 하는 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창세기 3장에 그러면서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엇을 하셨냐? 종이 풀려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종의 몸값을 치르는 거죠. 다른 주인이 사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냐? 우리의 목숨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죄가 요구하는 우리의 원래 주인이었던 죄가 요구하는 우리의 몸값이 뭐예요? 목숨.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인이었던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 아멘. 존재의 변화를 맞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1절 한번 잠시만요. 요거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죄에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광복,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외적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영적인 성도인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자유를 누렸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격을 깔아먹고 나의 인격을 짓밟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난 자유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는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 아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가 오늘도 나를 막 주장하면서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종이에요.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근데 그게 왜 나를 주장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가 뭔데?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죽음조차 나의 마지막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자유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 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거기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어쩔 수가 없어.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뭘 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거부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상처가 뭔데? 도대체 죄가 뭔데?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주장하며 니를 따라오라고 함부로 얘기하느냐? 나의 주인, 내가 따라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한 분,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살 것인가를 오늘 결정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매여 살 겁니까? 또 돈, 또 그 사람, 또 자식, 또 내 상처. 아니에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나를 소유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만 난 매여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해방된 사람은요, 이제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볼게요.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 희한하게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죄의 종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옛날 종살이가 더 좋았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광야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종살이가 편해서 그랬어요. 그때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광야를 걸어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 뭘 할지가 없어요. 종살이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다 정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과 자유인의 다른 점이에요. 자유인은 물론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씨를 뿌려요. 근데 종은요, 아니요,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내가 편한 그 자리, 또 그것을 노예근성이라고 해요. 다 정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정해주세요. 그래서 요새 무속이 엄청 유행하는 이유가 딱 그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은요, 희한하게 확신이 넘치더라고요. 동쪽으로 가. 이 씨를 만나. 그 직장 때려치고 그 다음 직장 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면 형통한데요. 얼마나 좋아요. 혹하지. 근데 아니에요. 자유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에요. 편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 진리를 찾지 않고 옳은 것을 찾지 않고 편함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종이 아닌데 그 편함에 속아서, 안락함에 속아서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또 휩쓸리게 되면, 종살이에 휩쓸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종으로 또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생활, 익숙한 노예 생활이 오늘 자유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아니요,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광복을 맞고 잘 살았나요? 조선이 광복을 맞고 행복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에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요. 일제치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지옥 같은 전쟁을 겪었고, 전쟁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희망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예.
자유의 대가는요, 오히려 더 처참할 수 있다고, 더 괴로울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자유를. 다시는 종노릇 할 수 없어. 종노릇이 편하긴 했어요. 밥은 안 굶었으니까. 하지만 그곳에선 인격도 없고 존엄도 없고 가치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나의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광복을 기억한다는 것, 단지 과거에서 해방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맞죠?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아시죠? 그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죽자 살자 일을 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빨리빨리 죽어라고 일하는 민족이 있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비정상적으로 치열하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절박해서였어요. 살아남으려고. 지금 여러분 K방산시장 아세요? 지금 독일이 세계에 거의, 이 미국이 1위였고 독일,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독일을 제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 대국이에요, 여러분들. 핵만 빼면 우리나라의, 세상에 감히 우리나라의 덤빌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우리 엄청난 군사 강국이에요. 거의 최고 선진국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이 다 덤벼도 우리나라 못 이긴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세요. 왜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됐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차했다간 옛날처럼 나라 뺏겨 지배당할 거야, 짓밟힐까 봐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는 지배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 일본 밑에서, 그 외적의 밑에서 침략받아 종살이하는 인생은 그보다 더 비참했다. 우리는 그 기억을 갖고 삽니다. 영적인 광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의 종살이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왜? 죄 아래 살았을 때 우리는 차라리 굶어 죽는 오늘보다 그 죄의 종살이가 우리에게는 더 비참하고 더 암담하고 끔찍했거든요. 그게 지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게 당신이 왜 참견이야? 라는 식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일본 앞잡이로 사는 게 좋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외쳐보십시오. 외쳐보세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친일파 그 스캔들 때문에. 딱 보여줬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그때 나라를 위해 차라리 죽지. 그게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칼 들이대고 너도 친일할래 죽을래 하면 만사에 할 수도 있지. 저도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살이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 관계가 나의 생명이에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시는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말로 오늘 또 나를 혼란하게 하겠죠. 하나님만 믿어서는 굶어 죽어. 그렇게 장사하면 반드시 망해. 그렇게 어떻게 양심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 세상을 모르는 거야.
너 그렇게 되면 뒤처져. 가 잘 포장해. 어떻게 교회에서 네 마음을 다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내면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그러니까 적당히 가면 하고 적당히 거리 맺고 적당히 따라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건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고 지켜줄 주인 없는 종들이나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실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성공과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 난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자유로우니까 아무거나 할 거야. 아무것도 날 제한하지 마.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참견한다면 그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막 사는 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에서 누구가 바뀌는 게 자유입니다. 아멘. 죄의 종이 나의 주인이었던 죄가 이제는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는 게 자유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압제와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진정한 평화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원래 그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적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통치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선물, 자유인 거예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갑자기 외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줘. 내 마음대로 달릴 거야. 그러면서 막 도로를 벗어나서 막 울퉁불퉁한 길 막 달리고 막, 그렇죠? 예. 막 여기저기 막 뛰어넘고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막 산 올라가고. 걔가 뭐 BMW 벤츠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한 달도 안 가서 박살이 날 겁니다. 차는 망가진다고요. 차가 진정한 자기의 기능을 온통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어디입니까? 도로예요. 도로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자유,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종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편해 보일 수 있죠. 익숙하지 않으니.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을 하십니다. 맞죠? 예. 내가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이거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니까 이제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해야죠. 그게 자유라며요. 근데 이것은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억압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있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 원수가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배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는 원한과 미움이 점점점 자라나서 내 속을 불태웁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점점 악해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하늘 품고 죽어서 귀신이 돼서 너를 괴롭힐 거야. 귀신 안 되고요. 귀신으로 나타나도 걔는 안 보여요. 걔 교회 다니거든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영화에서 나온 거짓말 판타지예요. 내가 초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뭐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만 망가져요. 내 인생만 부서진다고요. 나만 미쳐요. 화병이라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 화병.
화병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쟤는 멀쩡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안 들어. 다 잘 살아. 나만 아파. 그러니까 그게 원한이 되고 화병이 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나만 망가져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을 예수께서 내리셨죠. 거기에 내가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순종합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용서를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짐을 느껴요. 아, 그래, 별거 아니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그냥 나 혼자 아파했던 거구나. 주님께서 갚으신다니 주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시겠구나. 예,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 화가 사그러드는 게 느껴져요. 그 원한의 관계가 끝나는 게 경험되어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자유가 언제 작동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언제 작동할까요? 내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소유로 살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순간, 그 말씀이 내게,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내게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광복을 누립니다. 빛을 얻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립을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광복절에도 우리 독립을 선언했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영적 독립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안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옛사람,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의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과거 나의 주인이었던 돈과 성공과 상처와 안정, 인정,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다시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독립을 받고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여전히 자유로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그것을 보고 발견하세요. 아, 너무 아파서 보기 싫어. 너무 무서워서 보기 싫어. 그거 괜히 인정했다가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걸 보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에겐 자유가 있어. 아멘. 우리 그 안에서 광복을,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광복의 빛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